시편 104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4편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과 대소 생물이 우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기를 바라리라.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건너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시며 여호와는 자신이 서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리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생각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왕인을 다시 지존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0편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도 그렇게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104편의 주제인데 중간에는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나열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지혜로 지으신 것이 너무나 부요하고 땅에 가득 찼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이 땅은 모든 것들이 정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생명체 자체는 다 멸망하고 말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자기 속국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약한 나라의 편을 들면서 러시아하고 대적을 하는데 러시아는 자원이 많아서 가스, 석유 등등의 자원이 많아서 너희들 나에게 반기 들면 내가 가스도 끊을 거야. 석유도 팔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위협하면서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태양빛을 내리지 않는다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흑암으로 가득 덮이게 했습니다. 원래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가장 든든해하고 신봉하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해가 안 떴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신이 멸망하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해가 떠야 되는데 해를 주님께서 못 뜨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신이 헛것이다. 여호와는 자기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한 후에 바다의 무수한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먹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먹이를 간절히 손 벌려서 찾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버리면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 자체를 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 상황들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내 몸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시편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바다의 어족이 지상 위의 생물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면 위에 올라와서 육지라고 하는, 무치라고 하는 공간은 해면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 밑에 있는 생명체가 땅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또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땅 위가 중요해서 바다에 고기 뭐 먹는지 굽는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은데 이만큼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 보호한다는 사람인데 단체들이 뭐를 이야기하고 해도 바다에 있는 뭐 그런 고기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뭐 한두 마리라 해도 뭐 지키든지 말든지 하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바다에 고기들 점심때 다 됐는데 아이고 저들이 혹시나 밥 굶을까 이런 거 염려하는 인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양.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것이 찬양이 될 이유인데 또 때로는 손을 거두어서 그들의 호흡을 끊으시기도 해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먹이를 주어서 그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먹이를 끊어서 죽게도 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다의 생태계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이런 식의 구도가 돼 있잖아요. 육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먹일 때는 먹이고 때로는 먹이로 자기를 끝내야 될 때는 다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찬송해야 할 이유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혀먹는 고기 입장에서는 이 찬송이 나옵니까? 자기보다 작은 생명체를 잡아먹어서 먹이를 주실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의 먹이가 되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언약 관점이 아닌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누구를 잡아먹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잡아먹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왜?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 커다란 틀 속에 내가 놓여있기 때문에 갈 때는 가야죠.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를 거론할 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죠?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자손께 베푼다. 그 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9999 다음에 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 이 땅에서의 수가 아닌 땅을 벗어난 그 무한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땅에 가장 오래 산 머두셀라가 몇 세 살았습니까? 1000이하죠, 그죠? 969세 살았죠, 그죠?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영혼에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살 살다가 죽는 거나 머두셀라처럼 969세를 살다가 죽는 거나 영혼에 못 미치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1000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혼의 숫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왕노릇하려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1000대에 이른다, 그럼 영혼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살릴 때 살리지만 때가 되면 죽이십니다. 그것도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길삼을 짜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존재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고 싶어요, 나 원하는 거 이거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라는 것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네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야 되는데 너희들은 네 필요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근데 그 기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새들 봐라, 들에 핀 잡풀들을 봐라. 그들은 먹으려고 애쓰거나 오래 살려고 내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새를 돌아가 보고 들풀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무한정 먹습니까? 풀이 비가 내리지 못하면 가뭄에 말라 죽기도 하고 공중의 새도 눈이 와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면 먹이를 못 찾아서 죽는 것도 많답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영원히 기르는 게 아니고 살아야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물며 너희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살릴 만큼 살리지 무한정 살리는 건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께서 먹이를 먹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는 이제 그만 살아 하면서 주님의 손을 거두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냐는 거죠. 병들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신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웃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찬송할 일밖에 없잖아요. 다시 28절 봅시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주고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 먹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죽고 뭐 찬송해야지. 뭐 불만이 있어? 이게 언약적인 관점입니다. 고기 관점 아니고 사람 관점 아니고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봅시다. 34절 아니고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날 때가 있으니까 죽을 때가 있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사로 인하여 스스로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영원한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인 것들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비교되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도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고기가, 사람이, 새가, 나무가 살다가 나중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죽는가 하면 너희들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제한된 것이 있으면 다 제한된 건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은 또 따로 있어요. 이 땅의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는 의인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나약한 모습마저도 주님을 찬양할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는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자들이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도 뭐 미팅 같은 그런 거 있었어요. 과 대표나 이런 애들은 야 몇 대 몇 어느 학교하고 미팅하자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그 부산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한번 했는데 여자들끼리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게 쏙 들려왔어요. 여자들은 만약 자기가 누군가 친구를 데리고 갈 입장이 되면 자기보다 좀 못생긴 애를 데리고 간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상대적으로 돋보이잖아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인 없네? 있지롱.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이 의인 되려고 율법 지켜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죄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데 나도 의의 반열에 끼어들려고 자기 잘했다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그렇게 나섰다 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죄인으로 만드는데 네가 왜 선해야 되는데 죄인이 너는 지옥 가야지 네가 왜 자꾸 영생 얻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라셨단 말이죠. 주의 은혜가 오면 죄인인 내가 행동을 온전하게 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태생적으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 거룩하신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주의 믿음이 선물로 오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옛날에는 죄밖에 못 짓는데 이제는 의도 행할 수 있는 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면 예수님하고 맞먹어가지고 예수님을 높일 이유도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친구 합시다. 옛날에 김대중 씨가 천주교 다닌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수준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물론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에는 주님 우리 친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친구가 되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좀 더 의롭게 살아서 훌륭하게 되면 주님 우리를 제대로 친구로 어깨로 나란히 해주지 않겠냐.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복음적이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맞먹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데요. 시인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대요. 피조물들은 다 제한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먹을 때 먹더라도 하나님이 먹이를 끊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에 비해서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계속 하시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행하는 일로 스스로 만족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고기에게, 수많은 의족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잘 먹고 살게 하다가 또 때로는 너는 이제 갈 때 됐다 하면서 먹이를 끊어서 죽게 하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행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주님 잘하고 계시네요. 주님이 하는 일이 크고 너무나 장대하네요. 내가 하는 일 그래봐야 겨우 내 아들 뭐 밥 안 굶기려고 애쓰고 그 돌보는 그 정도인데, 주님은 바다에 고기마다 다 먹이고 대단하네요. 주님,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앞에 나는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생존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죠. 주님은 영원하신데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안 되니까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3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고, 친구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네요. 제대로 자기가 박수부대라는 걸 알아요.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의 박수부대로 지어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하나님도 찬송하고 죽이시는 하나님도 찬송하고, 내 입장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왜? 피조물은 끝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창조주가 영원해야 하니까. 이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쓱 유쾌해하지 않습니다.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 세 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서 뭐 대회를 곧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완벽하게 했다라는 걸 과시하기, 인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봉쇄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행정을 편다라는 걸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고. 끝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좋은 것, 영광의 자리, 그런 것들은 중단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기업 회장인데 이제 늙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또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안 죽었다 하면서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자기의 그 최고의 자리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드라마를 보면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시작한 날이 있고 주님께서 끝낼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분이 따로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만 알면 정말 모든 사물에 적용을 시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그걸 주님이 정하셨대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걸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저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걸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본성이 있더라고요. 뭐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니까 날마다 내가 막 뭔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습관처럼 못된 버릇이 있어서
남들이 나한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잘 못 견디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더러운 죄악이죠. 어린 아이도 할아버지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걸 은혜 안에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저를 통해서 꾸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네가 뭐 한다고. 나는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이고 나는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마저도 거짓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참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는 참이 주님이고 나머지 모두 나를 포함해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좀 인정해 달라는 또 거기에서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너는 엉터리야, 너는 수준이 낮아. 나는 그걸 아니까 수준이 높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수준 높은 분은 주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참이고 그 외에 나머지 다 가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참인 줄 아는 나도 주님 참으로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것이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야.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 주님이 참이면 됐지. 주님이 영원하시면 됐지. 내가 왜 영원해야 되는데요? 35절을 봅시다. 죄인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5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앞부분에서 창조부터 해서 뭐 바다에 고기를 먹이시고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죄인을 땅에서 소멸시키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죄인은 멸망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그거는 죄고 죄인은 결국 망합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선악과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켰죠. 그게 죽음입니다. 숨 쉰다고 해서 살았다고 하고 숨이 끊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께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차단된 곳,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그 상태,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요. 죄인은 소멸하잖아요. 죄인은 죽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음이 육적으로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 것, 그것은 지옥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동문 낭독할 때에 시편 73편에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도 없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시기하고 질투가 난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이제 결국에 정리가 되지만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진짜 못됐는데 빨리 안 망하나. 온갖 불의와 더러운 것들을 다 일삼고 있는데 뭐 하나님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입니다. 짧은 순간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다 소멸합니다. 죄인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은 다시 잊지 못할지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악을 범했는데 소멸하지도 않고 성승장구하는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소멸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얼마나 더 사는가 보자.
결국은 주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보면 그들의 성성장구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아이고, 저 탄탄대로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낭떠러진데 길 평평하고 고속도로처럼 달린다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만사형통이야. 그 만사형통 끝에 결국은 지옥에 낭떠러진대. 성도는 그걸 알죠. 끝을 알죠. 근데 성도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의 형통을 성공이라고 자기가 올바른 길로 들어섰으므로 착각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꼰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꼰대. 여러분 들어봤죠? 네. 근데 꼰대 중에 꼰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가 세상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꼰대 중에 꼰대예요. 왜?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기의 방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꼰대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옛날 30년 전, 50년 전, 나 때는 지금은 나 때가 아닌데 계속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꼰대 중에 꼰대인 거예요. 그러나 덜 꼰대는 어떤 꼰대인가 하면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훌륭하다라고 소리 못 들은 사람들은 지 길이 성공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길을 강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봤는데 그거는 좀 안 되는데 이게 안 낫겠나라면서 조금 덜 꼰대. 그러나 어쨌든 자기 중심으로 길을 생각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너희들에게는 길 없어. 너희들이 해서 옳다고 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주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는 인간, 보이는 세상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뭔가 괜찮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가보니까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낫다고 그걸 100% 완벽한 진리는 아니지만 더 그래도 수준 높은 진리라고 자꾸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만 진리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땅에서 진리 찾을 필요 없잖아요. 내 방법 맞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이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면 나에게는 길이 없어. 주님만이 생명의 길을 가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뭐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니까 근데 보이진 않고 이 땅에서 그래도 유사한 주님의 길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전부 다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십자가를 조금 얼추 이야기하는 거는 참이 아닐까. 근데 지상에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가 목회했던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완벽한 교회라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되잖아요. 구제에 빠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에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저들끼리 구제해가지고 돈 나눠주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 충만한데 그 가운데 성찬식 하는데 부자들끼리 좋은 음식 나눠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뭐 에베소 스무나 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다 거기에는 악이 같이 존재하는 알곡이 있는데 그게 쭉정이가 같이 나 있는 그런 구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있으니까. 뭐 세속교회가 온전합니까? 진짜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참이신 주님이 온전한 교회인 하늘나라의 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가짜여야죠. 여러분 가짜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진짜가 따로 있으니까요. 내가 진짜가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거짓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이신 예수님이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신분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찬송해야 될 이유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한다. 찬송의 이유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보니까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죄인을 멸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근데 죄인의 멸함 속에 자기 자신도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속에는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덮으신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죄인을 멸한다는 이야기 속에 주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허물을 담당한다는 약속이 그게 같이 엉켜 있다고.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멸망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셨고 사했습니다. 여기에만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만 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주님 그래도 주님 부족한 것 내가 쓰레기는 내가 치울게.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이 훼손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자기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죄인들 멸하시고 죄인 가운데 자기가 택한 백성들은 자기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완성하셨어요. 그래도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한 일 좀 해야 되고 그거 마귀 전략입니다. 그거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다 채워 넣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완벽하심을 아멘 하면서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주님을 송축하자라고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이 저들의 평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은 멸해야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약속만을 따라가며 즐거워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